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더욱 새롭게 느껴지면서 이제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갑니다. 또 9월을 곧 맞이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며 세워가시는가, 과연 하나님도 나를 쓰시는가,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오늘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만들어내거나 상상, 관념 속에 지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생들의 관심을 갖고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책입니다. 66권 읽으시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고민도 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시면서 선을 행하시는구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에는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만 우리가 나눈다면은, 첫째는 우리의 그 신앙이 성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맞습니다. 믿음 좀 잘하거라. 생각이 좀 훌륭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이 신앙과 영성의 그 성숙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성 훈련, 신앙의 성숙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어라. 머지않아 시련이 온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노회 강서교회 김한식 목사님은 22살 때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죽을 병, 그래서 피를 토하고, 그때는 지금 이제 60 넘으신 분이니까 그때는 고치기가 어려웠잖아요. 폐결핵이요. 그래가지고 정말 늘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역시 부르짖을 때 이 안에 아주 강한 그분 말씀 표현대로 하나님 말씀이 돋아난다. 내 안에서 돋아나더라고요. 이렇게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는데 어찌 그까지 병이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까지 병일까 보냐. 그러니까 보통 때 하시는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 김한식 청년을 마음을 심령을 막 뒤흔드는 강한 말씀이 오더니 그 즉시 폐결핵이 치유되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계속 치료가 하고 있었지만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걸린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세브란스에서 계속 치료 중에 있었지만 그때는 참 치료 방법이 좀 약했어요. 그때 어느 분의 도움으로 6번 기도받고 깨끗이 났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위기와 인생 중대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거나 세우실 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다양하세요.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기도 중에, 성경 읽다가, 또는 이 환경을 통해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환경, 돌아가는 이 분위기를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시죠. 내적 음성으로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듣는 거니까 사람의 인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잘못 생각했던 것, 또 잘못 알았던 것, 이런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연구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어떤 결심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말씀하시. 돌아라 성을.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 무너진 감정, 우리들의 마음들,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서 우리가 망설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아주 명쾌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 사람을 쓰시려고 부르실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이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스템. 먼저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고려하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당산동교회, 우리 가정,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전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셔요.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고 남유다도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이후로 5 왕이 계속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요시야 왕이 신앙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했고, 그 다음 왕은 1년 반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왕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 왕은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 결국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위태한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지금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내 심령의 상태, 그리고 우리 직장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 다 살피시면서 그 상황에 목표를 세우십니다. 지금 때가 이러하니 내가 이 가정, 이 교회, 이 직장,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목표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좀 야단 좀 쳐야겠다. 그래서 70년의 포로를 계획하시고, 그러나 때가 되면 놀랍게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징계와 회복을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좀 맞아야 돼. 저도 때로는 좀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 너나 할 것이 이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요, 믿음이 좋으니까 안 맞아도 돼요. 그런 건 우리의 이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나 지금까지 성도 중에 맞지 않고 정신이 항상 제정신인 사람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세우시고 이제 이 징계와 회복인데,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리는 게 하나님의 또 목표인데, 이 목표를 실천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우리 각자가 부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직장에서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부르심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때 조건이 뭘까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대부분은 두 가지 조건을 부르셔요. 하나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쓰일 만한 능력이 있느냐, 뭐 지적인 능력, 재물의 능력, 건강 상태, 이 능력도 하나님 분명히 보십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은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 했던 그 죄인의 개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계적인 석학이거든요. 바울이 그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로마법과 헬라 철학과 유대 신학을 정통한 바울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또 성품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성품이 괜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좀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셔요. 그런데 항상 그러실까?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능력과 성품을 보고 사람을 부르시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해 볼 때 저 사람 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지? 저 사람은 성품이 목사감은 아닌데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요. 와, 그래서 막 성격이 완전히 그냥 막 불같고 괴팍하고 거칠고 이런 목회자도 이제 하나님이 쓰셔요. 이런 사람도 목회자로 쓰셔가지고 그런 분은 또 그런 대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생각하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좀 준비된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한 그 하나님 나름의 생각으로 다 쓰셔요. 쓰시되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품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계속 베푸십니다. 그래서 부름 받을 때의 성품과 능력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리 준비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무지한 젊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그럴 배짱도 없어요. 저 도망칠 거예요. 돌에 맞으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였습니다. 소심하고 나름대로는 합리적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노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잖아. 일반적인 지혜를 그대로 이게 신앙생활에 끌어오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말 합리적이고 그럴듯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제시키고 하는 지혜가 수두룩합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었죠. 무언가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려면 온 마음을 위해서 화끈하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no 하십시오. 못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no 할 줄 아는 사람이란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끼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정말 사람에게 늘 끌려다니고 결단하지 뭐 우유부단하고 한다고 했다가 뒷감당이 안 돼서 쩔쩔매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참 훌륭한 가르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적용했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아이거든요. 경험도 없고 무식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no!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맞아 잘했어. 네 꼬라지를 알아야지. 네가 잘했어. 노하게. 세상에서는 박수 칠지 몰라요. 잘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야단치시죠. 네가 지금. 그래서 우리 7절을 봅시다. 7절, 8절, 9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릅니다. 사람은 그 모든 면에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불러보자. 일단 한번 믿자 번전이니까 한번 야 좀 도와줘 말이나 해보자 이래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를 그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지혜 있는 척하면 큰 코 다칩니다. 자기도 망하는 인생이요 남도 망하게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생각해보고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기도. 예, 좀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부담 주네. 그럴 때도 기도. 그냥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쭙는 자세. 우리 노회 최기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군에서 이제 군생활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대신 물 마실게요. 회식할 때. 그러니까 이 고참 바로 위 고참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저런 재수 없는 놈. 근데 기독교인은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느 날도 회식하는데 이제 아주 안 좋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술 취하니까 불러낸 겁니다.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어색한 곳에 끌고 가서 우통 벗겨놓고 이제 자기도 술 취했으니까 혁대를 풀고 혁대 위에 그 버클 있죠. 새로 만든 그것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밤.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김에 막 이걸로 이제 돌려치는 게 가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늘 두렵고 무서웠는데 오늘 죽겠구나 하는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막 이러고 있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 말씀이 확 올라오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와 울려 퍼지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오는 그 순간, 평안이 오는 그 순간 짠 하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선임하사가 어떻게 알고 그 숲속으로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결코 괴롭히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 얘기하는 남자분들 많죠. 군생활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내 계획, 내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저도 어제 딸이 결혼해서 즐거운 경사가 우리 집안에는 있었지만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매우 이 악한 영은 더 악하게,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양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믿으면은 진짜 쫓겨나고 테러 당할 수 있는 유태인이 자기 유태인 다 이 사회에서 사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자발적으로 오고 5년째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의 집에 폭탄을 테러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5년째.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도 왜 갑니까? 정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꿈에서 봤기 때문에 자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동의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요즘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 없는 이슬람 신자들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타나는, 최근 한 4, 5년 동안에 많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요. 동시에 미국 같은 이런 데서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테러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양쪽의 역사가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이 험한 환란의 시대를 그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늘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날마다 예레미야를 부르듯이 어떤 사명,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한데 우리 고통이 있을 거래. 요 말도 전해야 되고, 그러나 다시 회복될 거래. 이것도 전해야 됩니다. 두렵지요,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 세상 떠납니다. 어떻게 쓰임받다 죽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무병장수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편안한 삶이 결코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매일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매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처럼 두려워요. 나 자신 없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밝히는 거 정말 끔찍해요. 안 돼요. 두려워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때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주시죠. 심지어는요, 예레미야가 죽었습니다.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시체, 예레미야의 그 죽은 뼈에 다른 사람이 시신이 닿았는데 살아나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안 죽을 상황에서도 죽고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안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때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아멘. 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매일, 때론, 그러나. 다시 한번요. 매일, 때론, 그러나. 그 뒷얘기에 좀 맞춰보세요. 매일 부르십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구차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번 사는 인생 깨끗하게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고 대한민국이 참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다짐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